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했던 학자인데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20세기의 신학자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나치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셨는데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썼던 편지들을 모아서 펴낸 책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책이 본회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를 행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본회퍼 목사님이 저 편지를 쓰면서 저 책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본회퍼 목사님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든지 불려나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늘 감옥 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히틀러와 나치당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상황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나는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과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어서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로 악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약함이다. 의도적인 죄는 악마적인 데 반하여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참으로 인간적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악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악마적인 죄는 말 그대로 아주 나쁜 동기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해하려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악마적인 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파멸시켜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죄는 악마적인 죄지요. 그런 죄, 모든 사람은 그런 죄를 보고 저 참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퍼 목사님에 의하면 두 번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죄입니다. 이 인간적인 죄가 뭐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살면서 이럴 때 있지요. 뻔히 죄인 줄 아는데 죄 딱 지으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라 다들 지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내가 연약해서라고 핑계대면서 슬며시 죄인 줄 알고 짓는 죄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고 주일날 예배도 가볍게 빠지고 헌신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연약하여 쓱 이렇게 말하면서 빠져나가는 죄, 그것도 사실은 연약함을 가장한 핑계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상황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살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슬며시 짓는 죄, 뭐 다 이 정도는 하잖아 하고 짓는 죄도 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핑계로 짓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인간적인 핑계죠.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함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짓는 죄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죄다. 연약하니까, 다 하니까, 이 정도는 슬며시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짓는 죄가 사실은 더 무서운 죄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봉사를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헌신하지 않고 그저 연약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몸과 마음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을 등한시하는 것,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성찬 예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두었는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입술로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증명하신 사건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연약함의 핑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십자가에 온 몸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입술로만 헌신하고 있는가? 온 몸과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한,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베다니에 들르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잔치를 준비하는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이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나드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휴일날 일하지 않는 거 생각하면 1년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적게 잡아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딱 잡아도 제 생각에는 오늘날 화폐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입니다. 여러분, 그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겁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 혹시 여러분 댁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믿은 분들 다 이 본문 알고 계실 텐데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 행동이 훌륭한 행동인가? 마음은 그런데 너무 과한 건 아닌가? 너무 비싼 걸 굳이 그렇게 한 번 쓰고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과 이 마리아의 귀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지금부터 두 가지 시각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럴듯한 논리인데 입술에 헌신만 있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방금 읽은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한번 붓고 말아? 그러면 차라리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겠나? 이렇게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에서 보면 가룟 유다 말이 그럴듯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이 가룟 유다의 비판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니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라고 말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이라. 그러니까 그 돈을 주님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 슬며시 자기가 상당히 많은 돈을 감출 수 있는 찬스가 오는데, 그걸 300데나리온에 사서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저걸 나한테 맡겼다면 내가 저 돈 중에 꽤 많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진정성이 있는 말이 결코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전혀 두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왔다는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럴듯한 변명에 숨은 마음속으로는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자신은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선행을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로만 하는 헌신을 가장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시각이 아니라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온 몸과 마음을 당한 훌륭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제일 몸에서 소중한 머리 쪽에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게 이제 머리부터 흘러내려와서 발까지 적시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발까지 향유가 이렇게 적셔지고 온 집에 그 향유 향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여기 닦았다라는 말은 닦아내고 문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머리에서부터 향유가 쭉 흘러서 예수님 발까지 향유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깨끗하게 닦아드렸다 하는 거죠. 마리아의 그 지극한 헌신의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나사로와 마리아의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남동생과 더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난한 동네에서 아주 힘들게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동네에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없었을 텐데 그 한 번 쓰고 버릴 그 엄청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중심에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룩한 낭비,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마리아가 없는 살림에 이렇게까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리고 머리에다가 붓고 닦아드렸을까요? 여러분, 마리아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주님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까지 소중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이 벅찬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 제 목숨값에 해당되는 제 온 재산을 다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이 향유를 제 목숨값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제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행동한다고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저 비싼 걸 왜 저렇게 소비하나? 그러나 예수님, 저는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향유 사서 내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그것만 꼭 알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리아를 누가 감히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건은 하나인데 두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에서 왜 저렇게 낭비하나 이렇게 말했지만, 마리아는 이건 낭비가 아니라 제 온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온전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하고 바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수 두는 사람 치고 잘 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참 쉬운 게 훈수입니다. 훈수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두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와, 잘 뒀다. 그런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 바둑이나 장기 두는 사람 실수하면 그때만 딱 말하는, 그거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 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는 수는 아는 척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실수한 것만 슬쩍 나무라는 거죠. 훈수 두는 사람, 입술의 헌신, 입술만으로 헌신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게 이리저리 훈수 두는 사람, 사실은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굳이 필요하다면 이 입술만의 헌신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몸으로 헌신하기가 건강상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의 입술로는 서로 칭찬하고 덕을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것 전혀 없이 입술로만 이러니 저러니 그런 훈수가 섬기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그저 넘어가시고 여러분 눈에 저건 안 되는데 하는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 앞에서 나무라기 전에 다독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상처 주고 낙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헌신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몸으로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입술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기도하고 덕을 세우고 헌신은 몸으로 하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터키라는 나라가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 튀르키예 남쪽 지중해 연안을 가로질러서 그 토러스라는 산맥이 있답니다. 그 산맥을 이렇게 새들이 넘어가는데 그 토러스 산맥의 그 아래쪽에 거기가 독수리들의 서식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 토러스 산맥 그 아래쪽에 독수리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서식처랍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이 어떻게 먹이 사냥을 하느냐 보니까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두루미랍니다. 두루미. 그런데 이 두루미라고 하는 새는 아주 얄궂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두루미가 그렇게 막 울고 막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하면서, 새가 날 때 조용히 나는 게 아니라 이 두루미과에 속한 두루미들은 전부 서로 막 이렇게 꽉꽉 울면서 막 대화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독수리 떼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딱 나면 두루미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서 깍깍 하는 두루미들을 다 잡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미가 토러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두루미들 중에서 아주 노련하고 지혜로운 두루미들은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산맥을 넘기 전에 미리 입에 돌을 몇 개를 딱 뭅니다. 그러고는 입에 돌을 딱 문 채로 그 산맥을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소리가 안 나니까 독수리들이 두루미가 날아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딱 산을 넘은 다음에 안전해졌을 때
입에 있던 돌을 뱉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구가 아니고요, 입구자가 아니라 뭡니까? 신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술의 헌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기 전에 그저 시간 나면 다른 성도들, 다른 헌신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상처받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연약함이라고 변명하는 것, 헌신하지 않은 채 게으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입술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살고 있는가? 꼭 이 질문 하시고, 돈보다 주님이고 입술보다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는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깊고 커서 내가 가진 모든 것조차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불평하며 남의 허물에 지적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자들을 격려하고 또한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